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과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수종들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단어가 그때에라는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것은 과거와 지금이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하는 것이죠. 사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은 좋은 선물일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는 좋은 선물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 연결되는 장이 바로 이 4장이란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그 기뻐하는 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굉장한 곳, 흥미진진한 곳, 그리고 괜찮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친히 인도에 가신 곳이 바로 강야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강야를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 받으러 가는 곳, 그 시험의 땅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뻐해서 그를 데리고 간 곳이 시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우리 역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기뻐하는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괜찮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만사 형통,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문제는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의 길로, 그리고 시험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 마음이 심술궂어서, 아니면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땅이란 것이죠. 이 광야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사람을 대하고 누구를 만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 만만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의 내용이죠. 어렵게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시험을 이겨냈죠. 그러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시험당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뻐하다, 온전히 기뻐하다라는 것은 없는 기쁨을 막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의 샘을 다 터뜨려서 그렇게 마음껏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에 대한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그 본질적인 것을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정말로 믿을 만한가? 끝으로 세 번째는 진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바로 삶의 목적에 대한 도전으로 오늘 세 가지 시험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땅에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그 질문에 우리가 그 질문에 바르게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시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문제가 오면 그런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이 필요하냐면 광야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만 외쳐대는 우리의 그냥 로고인지, 우리의 슬로건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광야, 우리가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이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또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이 사탄의 이 시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렸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린 배를 채워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라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엉뚱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에는 예스 아니면 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싫다 아니면 그렇다 하겠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예수님께 사탄이 질문하면서 그 앞에 붙인 문장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는 이 광야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떡덩이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 먹을 거 있으면 되지, 떡덩이가 있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떡덩이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그 마귀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렬한 땅에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라는 환경 속에서, 굶주림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떡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계속 세상의 떡덩이만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찾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먹을 거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세상의 떡만을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것을 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안에 있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그 교제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떡덩이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것이 우리 평생과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자 이제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노래를 담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6절에 인용된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천사까지 동원해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마사라 불리는 무리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내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놓고는 이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는 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듯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앞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미 이 물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들 가운데 이 물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내가 마실 것이 없다고, 지금 내가 입을 것이 없다고, 떡덩이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불신과 원망으로 보이지만 이 불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그들은 지금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겠다 했는데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광야의 그 칠흑 같은 밤을 밝히던 불기둥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닌데 그들의 눈앞에 그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그들이 무엇을 의심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시다고 우리 가운데 증언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일, 아픈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는지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니까 그 말씀이 그래 말씀이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신가? 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라는 시험이죠. 그들은 갈증에 목이 마르자 그들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진짜 과연 함께 하시는가? 우리도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이 마르고 우리가 힘듦을 겪고 있을 그때에 삶의 고통으로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그때에 우리도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정말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나를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나를 지키신다 했는데 영원히 우리의 치료입을 지키신다 하셨는데 그의 그 말씀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행위를 중단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제약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실 때에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제약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질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비의 기도처럼 9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실 이게 거짓말이죠.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취해야 될 이 모든 영광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 사건을 우회할 길을 마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회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시험 그 자체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목적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앙과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그 권력 등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냐?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들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지를 남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여주고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함께 사랑하고 그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번영과 부귀, 영화에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다 넘어갔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 넘어갔어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거주하게 될 것이고 농사짓고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에 따라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주하게 되고 재물을 쌓는 맛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내 냉장고가 차고 내 쌀통에 있는 곡간에 곡식이 차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이도 당장 벼락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펴보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율이 제1문답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인가? 강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강해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떡이 더 필요하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과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강야 같은 환경 속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이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단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심케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있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꿀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변형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떡을 바꾸지 않아도,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수종드는 천사가 왔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받쳐주는 천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험하는 그들이 있었지만 마귀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험의 땅에서 온전히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떠한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미쁘신 하나님, 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